자,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특별한 한 공동체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숙고해야 하는 서신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두 가지 강조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다.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나타냈던 계시했던 선지자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통첩이다. 아들로 계시된 하나님의 이 초청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그죠? 죄된 인생에게 내려진 더 이상 든든하고 확실한 구원의 밧줄은 이제 없다. 아들로서의 선포는 이제 너희에게 최종적인 선포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죄된 인간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 속죄 제사를 영 단번에 해결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의 속죄를 위한 제사는 무의미하다. 인간 편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종교에서 행해지는 제사는 다 무의미하다. 너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 너희를 지금까지 옥죄고 또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게 하는 너희의 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온전히 다 치르셨다. 속죄하셨다. 너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 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 또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신다면 삶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실 거예요. 최종 선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최종 선포를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그죠? 보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께 허락하신 그 삶의 시간을 살아가실 수 있겠죠. 왜? 최종 선포를 들었으니까, 마지막 선포를 들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영 단번에 완전하게 치르신 그분의 속죄 사역의 의미를 여러분께서 이제 되새기면서 여러분은 이제 불필요한 심리적인 소모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왜? 여러분의 속죄를 위한 제사가 완전히 다 끝마쳐졌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죄로 인한 심리적인 소모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러면 히브리서의 이 저자의 메시지를 온전히 여러분께서 수용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 그냥 할 뿐이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육신의 죽음이라는 관문 통과해서 지금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께서 읽으셨으면 바울 서신과는 굉장히 색채가 다름을 여러분이 아마 알게 되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대교적인 색채가 강함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셨을 겁니다. 서두의 12지파에 대한 언급도 그렇고 회당도 그렇고 본문에서 회당도 언급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물리적으로 모였던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끝 읽게 되면 율법의 행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느낌적으로
네, 바울이 하박국서를 인용한 로마서 말씀의 이심층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지라는 이 이심층이의 반대 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라는 이 메시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심층이를 강조하죠. 이심층이를 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폄하했어요.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냥 불쏘시개로 태워 없어져야 할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폄하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바울 서신의 메시지와 반대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를 양편에서 바라본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저작된 추정 연대는 굉장히 좀 범위가 큽니다. AD 40년부터 AD 60년까지 그 저작 연대 편차가 커요. 그래서 어느 것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AD 70년이거든요. 그래서 AD 70년 이후에 또 유대교 내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들이 따로 우리는 유대교를 배제한 채 새로운 종파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출석한 곳은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교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분리하게 된 것이 얌리아 종교회의 이후부터입니다. AD 90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서신은 얌리아 종교회의에 임박한 그 90년대에 임박한 80년대 뭐 이런 정도의 시기는 아니다. 왜? 이 안에 회당도 언급되고 유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80년 이전일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야고보서가 언제 저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교회 내에 부를 축적한 이들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교회 내에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교회 내에 부를 축적한 이들이 생겨나는 것은 AD 45년 이후라 그래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죠. 네.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 대한 그 묘사라든지 암시가 전혀 없어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이방인에게 사도를 이렇게 보내는 예루살렘 공회의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AD 49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야고보서의 저작 연도도 49년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AD 45년에서 48년으로 이렇게 야고보서 저작 연대를 추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AD 60년대도 있다라는 거죠. AD 60년대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AD 68년경에 유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기록을 해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또 일부 학자들은 야고보서가 저술된 것을 60년대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야고보서는 이렇게 저작 연대가 불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야고보라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생,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탑 지도자가 된 야고보, 야고보서의 이 저자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보는 이들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야고보서를 인식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왜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동생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세베대라는 그 남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는 야고보, 하나는 요한. 그런데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말고 또 야고보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닐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해요. 왜냐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사는 성경 자체에 예수님의 제자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선출하시죠? 뽑으시죠? 이 부분 제외하고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성경에. 존재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로서 학자들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또 왜 아닌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에 순교한 것으로 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작 연대와 맞지 않다. 제자이기도 하고 나중에 사도가 되었겠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저작 이전에 순교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저술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 기술된 주님의 형제 야고보, 예루살렘의 탑 지도자가 된 야고보를 통해서 그가 그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반론을박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가에 대해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정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유대교적인 전통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해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안한 처음 쓴 그런 편지의 형태가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누가가 야고보가 이렇게 썼어요 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초안한 편지의 형태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쓰인 단어 중에 문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레인이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는데 그 중에서 2번이 야고보서와 사도행전에서 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에 그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닌데 유독 3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인데 야고보와 관련해서 2번 쓰였으니까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주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추정하는 소재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이 문안하노라라는 말이 카이레인이라는 단어인데 야고보가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똑같이 카이레인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것을 다 살펴봐도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본문에 약간 힌트가 있죠. 12지파. 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12지파의 구분은 기독교가 도래하기 훨씬 이전에, 왜냐하면 기독교가 도래하기 훨씬 이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다 디오스포라가 되어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12지파의 그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12지파라는 것은 관용적인 어구죠. 문자적으로 12지파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흩어진 자라는 표현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흩어져 살던 디오스포라 유대인을 향한 별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누구다라고 정확히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는 그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한다면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이 수신자들의 상황은
팔레스타인 내부든 밖이든 아무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공동체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 회당에 출입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갈등이 오늘날의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초기부터 있었다라는 것.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죄된 사람의 속성이 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그 조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죠? 그 인간의 죄된 속성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은 AD 70년의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분위기를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 네.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60년대 이후만 대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40년대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야고보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 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공동체를 쓰신 대상자로 여기고 썼다라는 거.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공동체의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갈등, 또 여러 가지 말로 인한 오해와 상처들, 또 그것들을 치리하고 권면하는 목적으로 야고보는 공동체에 보냈다는 거.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갈등을 너희는 해결하라 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의 이 권면을 야고보서 수신자인 공동체가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의 권면을 그 교회 공동체가 수용하면 그 공동체의 행동이 바뀌겠죠. 네.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목적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응하게 돼 있죠. 예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그 예배를 가르치신 목사님께서 생명이 있으면 반응한다. 그래서 그때는 하여튼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여러분의 마음에 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예배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너무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 있으면 손 올리는 거 많이 의식이 돼서 손 안 올리고. 그런데 하여튼 그 훈련 받을 때는 예배는 반응이다. 생명은 반응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가? 그죠? 손 올릴 수 있고. 생명이 있으면 반응한다. 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공동체가 그들이 믿고 있는 바에 충실하면 밖으로 그들의 믿음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 1장은 시험과 믿음. 너희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시험 인내하게 될 거야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부터 5장 6절까지는 행함과 믿음. 행함과 믿음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감내한다. 다시 1장의 말씀을 다시 재확증하는, 대칭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자, 이들이 굉장히 여러가지 시험이 있었나봐요. 좀 피하고 싶은 시험. 왜 내게 이런 게 있는 거야?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너희 이러한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이 시험 때문에 너희 인내가 성숙하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페이라 모이스라는 말인데요. 의미는 사람도 시험하고 사물을 시험하는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의미가 근본 의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유혹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템프테이션. 자,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죠. 어떤 시험이 있어요? 아, 나 시험 들었어.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 한다라는 표현할 때 시험 들었단 말을 하죠. 유혹, 템프테이션을 이야기하는 시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시험을 치릅니다. 그죠? 여러분의 어떤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 이것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뭐죠? 테스트죠? 그렇죠? 그래서 유혹이라는 그 사단의 시험,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시험을 페이라조라고 한다면, 헬라어에 극명하게 두 가지 시험의 의미가 구분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시험은 이 테스트의 개념이 강한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 도키마조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페이라조와 도키마조. 그러니까 약간 페이라조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라면, 꼭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좀 구분하기 쉽게, 그렇다면 유혹이 아닌 어떤 것의 실력을 입증하는 시험인 이 도키마조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죠. 그죠?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는 야고보서 수신자들이 받는 이 시험은 도키마조예요? 아니면 페이라조예요? 아니에요. 페이라조예요. 아까 제가 페이라 모이스라고 그랬죠? 페이라조가 근본 원형이고 격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페이라 모이스. 네. 페이라조를 근본 의미로 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시험. 왜? 사단이 시험하는 거. 이 시험 좀 피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드러낸 시험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너무 공식적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페이라주의 시험이라고 해서 이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죠? 이 시험이 너희의 신앙의 인내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유익한 부분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페이라조가 근본 의미의 시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이 시험도 페이라조가 근본 의미 페이라스테스라는 말이에요. 페이라조의 시험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하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 그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 페이라조의 근본 의미가 있는 페이라스몬을 번역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이 그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은 그러면 페이라조일까요? 도키마조일까요? 페이라조예요. 네. 사람을 이렇게 파멸과 유혹으로 떨어뜨린 시험이 페이라조의 시험이죠. 바로 위에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아담이 이 시험에 실패했죠. 그죠? 근데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패를 극복하시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받는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셨죠. 그 시험이죠. 그래서 페이라조의 시험입니다. 페이라스데이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시험도 페이라조의 시험이죠. 근데 죄는 없으시다. 죄는 우리는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걸려 넘어지시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는 치유하신다.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시험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시험과 같죠? 페이라조의 시험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시험이 페이라조가 원형인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헬라어에 페이라조 시험 말고 도키마조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말로는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지만 근본 의미는 정말 많이 다른 도키마조 시험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키마조 시험은 근본 의미에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테스트, 입증하는 시험. 아, 진짜인가?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이런 부분들 입증하는 시험이 도키마조의 시험이라는 거죠. 너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무튼 근데 의미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제가 일부러 페이라조, 도키마조 구분해서 지금 읽어드리고 있어요. 자, 사뭇 긍정적인 시험.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시험은 없지만 이 도키마조에서 비롯된 단어인 도키마 제인이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이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 제인.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확연히 도키마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죠. 그죠?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드러내는 시험, 입증하는 시험, 그죠? 분별하는 시험.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각 사람의 공적을 입증하는 시험, 도키마조. 자,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해요? 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나의 믿음이 성숙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여기신다면 이 도키마조의 의미를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을 맡을 만한, 공동체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지 시험하여 보라. 양심의 깨끗한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한번 입증해 보라. 이 도키마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아니면 테스트예요? 그쵸, 테스트의 의미죠. 자, 히브리서 3장 9절에는 페이라조와 도키마조가 다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야, 너희가 나를 시험했잖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그럼 페이라조예요, 도키마조예요? 페이라조죠. 그리고 나 하나님을 너희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내가 너희를 입증케 했다, 증언했다. 이 도키마죠. 도키마시아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성경이 페이라조는 나쁘고
도키마저는 좋은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공식화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는 사뭇 다르다. 네. 여러분, 유혹으로 표현되는 이 페이라조와 같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 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모든 인간은 다 페이라조의 시험을 당해요.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그죠? 모든 이들은 다 템프테이션에 빠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지금 야고보는 너희에게는 이제는 아담과 같이 실패한 이의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 구심점이 주어졌잖아.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이 주어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시험은 성도로 하여금 인내로 이끄는 것이기에, 그죠? 시험 자체는 너희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페이라조의 시험이 많이 있죠, 그죠? 피했으면 좋겠다,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시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지금 구심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심점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더러 시험을 치르시죠. 그죠? 아들 이삭을, 100세 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시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시는 이 시험은 도키마조일까요? 페이라조일까요? 도키마조일 것 같죠, 그죠? 네. 페이라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페이라조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템프테이션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더러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이 시험을, 물론 이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당시의 전 세계 공용어인 코이네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근데 이 70인역은 한 사람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 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72명인가 그래요. 다 번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치된 번역이 바로 70인역이라고, 이 70인역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 70인역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나사라는 말이거든요. 시험하다, 입증하다, 증언하다, 뭐 이러한 단어의 히브리어 나사를 번역하는데 도키마조가 아니라 페이라조로 번역했다라고요. 한 명만 도키마조로 번역하지 않고 페이라조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 70인역은 한 사람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고요. 70명 이상의 학자를 번역하라 하고 통일된 것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어떤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단어의 의미를, 그 처음 쓰여진 그 단어의 문맥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 나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문장에 처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한 이 문장을, 시험에 관한 기사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기술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를 이 코인의 70인역으로 읽으면서 도키마조가 아니라 페이라조인 것을 눈여겨봤겠죠.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서술하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페이라조를 받을 때, 페이라조 메노스란 말인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템프테이션, 그죠? 유혹하시는,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이거 도키마조 시험 아닙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죠. 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단어가 페이라조이지만 템프테이션으로 번역하지 않고 테스트로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도.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자생각하셔야 돼요. 이 의미는 도키마조의 시험인 것 같아서 여러분도 도키마조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창세기 22장의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각을 뜨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미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숫풀에 어떤 숫양을 걸리게 하셨죠. 그 부분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친히 자기가 각을 떠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마 70인역을 번역하는 학자들도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것을 페이라조로 번역할까? 도키마조로 번역할까? 그런데 페이라조로 번역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인간의 행위가 가미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22장은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지금 포커스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드러내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아브라함의 행위에 포커스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도키마조가 아니라 페이라조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는 실패한 것이냐?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측면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과 비춰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페이라조는 유익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은 페이라조와 도키마조가 모두 드러난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입증된 구절이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이레 당신의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것이라는 부분이 입증되었으니까 도키마저도 드러난 구절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본문은 일치된 믿음과 행위의 대표적인 본문인 것이고 또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기술된 본문인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단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다. 우리는 힐끗 죄된 속성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걸 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부분만 귀에 와닿아서 이 부분만 여러분 붙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너희들도 구하라 라는 거죠. 너희가 지혜가 없느냐?
지혜 하나님께 구하라.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시기를, 너희가 갖기를 바라는 거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부분이지, 세상적인 욕망을 여러분 마음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지 않는 건데, 여러분이 죄된 욕망으로 저 주실 수 믿습니다라고 믿고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떼쓰듯이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시죠? 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아둔한지, 어리석은지. 근데 이 지혜, 하나님께서 야, 나도 너희가 이 지혜 갖기를 원한다.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9절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지금 야고보가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 자, 믿는 이 부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영화로운 부함이 꽃과 같은 것이죠. 본인은 전혀 시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데 야고보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야, 이거 다 들의 꽃과 같은 거야. 우리가 들의 꽃이 화창할 때 정말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 순간의 아름다움에 매료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보게 되죠. 꽃이 어떻게 해서 시드는지. 너희의 부함이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야고보는 교회의 한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공의 유익을 끼치는 서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게 각각 유익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너의 현실이 너무 괴롭고 궁핍하고 힘들지? 하지만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한 자에게도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이 부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 부한 자, 이 부한 거는 완전히 뭐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부함에 취하지 말라. 이 부함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한 자에게는 지금 야고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경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책은 궁극적으로 그에게 유익한 거죠. 그죠? 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근데 부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슬픈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벌가 중에서 여러분 신학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재벌가 중에서 신학해서 목사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한자에게 있어서 부한자들은 이 세상에 뭐 다 있으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부한자가 오히려 위험해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 부한자에게 유익이 되는 경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후에 야고보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행함과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재갈을 물리면 말을 바로 할 수가 없죠. 근데 너무 재갈 물리지 않아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죠. 말로 인해서 사람 죽고요. 인터넷에 댓글 쓰는 것도 결국은 혀에 재갈 물리지 않은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죽었을까요? 또 말로 인해서 고통받고, 여러분의 지금 뇌리 속에 남는 여러 가지 상처들은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행동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쏘아붙인 그 말이 지금도 영향 끼치는 것이 있겠죠. 그죠? 재갈 물리지 않아서. 근데 또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재갈 물리지 않은 입으로 말한 날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 물질만 보니까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거니까 더 강하게 와닿지만 말은 하는 즉시 사라지니까 별로 그 말의 그 엄청난 충격에 대해서 그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저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서도 너무 부끄럽지만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야고보는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입에 재갈 물려라. 교회 안에 재갈 물리지 아니함으로 인한 갈등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야고보가 관심 갖는 이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았구나. 공동체 안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 또 들은 말씀에 실천이 없는 그런 현상,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으로 인한 아주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자, 당시 교회에 이랬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들은 부한 자가 오면은 마음이 아마 이렇게 가난한 자가 오면은 마음이 갈 것 같고,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초대 교회에 실제로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물질의 있음과 없음으로 인한 깊은 위화감이 공동체 내에 있었다. 야고보가 아주 노골적인 표현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가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뼈 뽑고 유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자,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행위로 표출되지 않으면 너희 믿음 죽은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한 사람 왔는데 힘들겠어요. 그래요. 평안히 가세요. 따스하게 옷도 입고요. 그리고 밥도 좀 챙겨 드세요라고 말로만 하고 그냥 보내고 실제로 그에게 필요한 거 주지 않는 이러한 삶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야 그러한 삶이 그거 죽은 거 아니냐?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행함으로 그 의롭게 된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야고보는 초점이 다릅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둔 반면 바울은 죄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돼요? 그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이신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바울의 이신칭에 대한 이론과 그죠? 야고보의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는가가 서로 반대 극단에 있어요? 아니죠? 연결된 부분이죠? 네, 죄된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라고요. 반대 극단이 아니라 초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신분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고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신분에 초점을 둔 반면 행위는 이제 의롭게 된 사람,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이 행위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동전의 뭐와 같은 거예요?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행위가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행위가 없다면 야고보는 대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 믿음 죽은 믿음이지. 자, 18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로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하리라. 그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함이 있다? 그래, 그러면 너 한번 행함 없는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어떻게 보일 건데?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 보이겠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 너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아. 그래, 너희 입으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 너희가 믿고 고백하네. 그래, 잘한다. 이 잘하는 게 이게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빈정대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그런 믿음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귀신들은 예수님도 알아요. 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귀신들도 알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인간의 죄를 구속하신 분이시라는 거 귀신들도 알아. 그들도 믿고 떨어. 너희들과 귀신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차이가 뭔데?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는 거야? 마귀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마귀의 믿음과 너 갖고 있는 믿음과 뭐가 차이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20절 말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을 예로 들면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죽으면 일반적으로 영혼이 몸에서 떠난다고 이야기하죠. 이 죽은 상태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는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까, 그런데 그 귀신들의 지식적인 알미 선한 합당한 열매까지 이르게 하니? 귀신들이 선한 행위를 하니? 그죠? 귀신들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악한 일만 하는데, 그러니까 너의 그 지식적인 믿음이 행위력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너의 그 지식적인 믿음, 그 지식적인 알은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과 행위라는 이 두 부분은 시대를 초월해서 죄된 인간에게 죽은 인간을 살리시는 주의 말씀이 전파되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그죠? 바울의 이야기예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 그런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너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났다면 이제 너의 삶이 너의 그 살아남을 증거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이죠. 너의 삶이 너의 살아났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결국은 모든 시대에 죽음에서 살아난 이들이 삶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또 나타나야만 하는 숙제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저자는 분냄, 그죠? 다루는 것들을 보세요. 한번 분냄, 다툼, 차별 극복, 그죠? 다툼의 극복, 분냄의 극복, 혀를 제어함, 자랑하지 않는 것, 인내,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실제적인 행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드러나니까. 그런데 그 가시적인 행동의 원동력은 온전한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이면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바른 행위 이코르 바른 믿음의 등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에게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자, 우리가 지금 읽어본 대로 3장에는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공동체에 말로 인한 다툼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고, 그런 공동체의 야고보서는 너희 말 조심해라 라는 부분을 5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굉장히 커다란 배도 그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조그만 키라는 거죠. 새치 혀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혀가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지금 배의 키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야, 너희 뭐 큰 불이 처음부터 불이 커서 그 불 나는 거냐? 작은 불이 나무 태우고 그 나무가 산을 태우는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 혀 잘못 사용하면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릴 거야. 우리는 자주 화가 나는 대로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입 밖으로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께 회개하고 또 그 입으로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인간이 연약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또 제가 실수했네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악을 범하는 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간의 핑계는, 우리 이런 핑계를 대고 살아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저도 지금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제 앞에 야고보가 있다면 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조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죠. 야고보 앞에는 저의 이런 핑계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야고보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같은 사실을 자연의 씨와 열매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리는 거지. 암흑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이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에게 열리는 열매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네. 우리는 너무 핑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잘못된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 야고보가 말한 믿음과 행위의 관계와 맥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지금 너 믿음과 행위의 관계, 너의 삶 잘 점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법칙에 그리스도인임에도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불결한 말을 함부로 내뱉고 분을 참지 못하는 상황을 대두시키면서 이 같은 상황이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지금 야고보는 끌고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이야기한다면 너 지금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가? 성령께서 지금 너 안에 계심을 인식한다면 그것이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말 없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할 말 없어요? 네. 자, 4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교만하지 말 것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투니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냐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렇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의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두 번째는 비방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주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세 번째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말 것을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할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지금 세 가지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공동체에 경고를 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먼저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자녀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너희 높이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관계와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야고보는 두 번째로 타인을 판단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스스로 입법자가 된다는 것이죠. 판단은 정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혹은 그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정죄한 자들이 다 부끄러워서 떠났어요. 돌을 들었다가도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자가 보니까 없거든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이 정죄는 카타크리노라는 말이에요. 카타크리노. 크리노는 뭐냐면 가위로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카타는 이음을 이야기해요. 자르고 또 자르고 자르고 또 자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타인을 정죄한다는 것은 타인과 나 사이를 지금 가위로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르는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카타크리노, 정죄는 그 자르는 행위가 반복되는 거야, 연속되는 거야. 그럼 그 자르는 행위가 반복되면 결국은 그 자르는 정죄의 결과는 자기에게도 미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뭐 입법자 돼가지고 그 판단의 순간에는 너가 뭐 좀 정의롭고 뭐 그래 보일지 몰라도 그 정죄 행위는
결국은 너를 정죄하는 거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남을 손가락으로 가르칠 때, 그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치잖아요. 판단은 스스로 입법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타인을 판단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너 속에 지금 들보 박혀 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작은 티 뭘 얘기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야고보가 고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인간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너 신뢰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게 되겠죠 라는 이 정도 말을 해야지, 야 너가 무슨 너 삶의 주권자가 너니? 무슨 1년 2년 오늘 하루도, 그죠? 당장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너가 모르면서 무슨 1년을 어떤 도시에 가서 유하고 사업하고 뭐하고, 야 너희가 그런 말할 존재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어떠한 말을 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할 것입니다 라는 정도의 말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행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다 어떠한 말을 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할 것입니다 라는 정도의 말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행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더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된 세상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죄된 세상의 법칙 가운데, 그 성문화된 법칙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면 불법입니다 라는 그 적혀진 불법의 행위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더 엄격하네요. 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더 엄중하고 더 계속 살펴야 하는, 더 엄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땅히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 죄다. 자,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처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네, 아주 엄중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무기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이 마지막 말씀은 꼭 그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 말씀 같죠? 자, 야고보는 5장에서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채 재물에 몰입한, 재물에 몰두한 부한 자들에게 최종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주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7절부터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야고보서 서두의 말씀을 지금 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나오는 야고보의 경고에 언급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죠? 재물, 그리고 금이 언급되고요, 은이 언급되고, 옷이 언급되죠.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유한 자들이 축적한 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먹고 썩었고 녹이 슬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부유한 자들이 축적한 그 부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임을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사라지면 좋겠는데 금이 녹슬었네요. 곡식이 썩었네요. 옷이 좀 먹었네요. 좀 먹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불의한 삶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굉장히 아주 엄중한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너희의 불의한 삶의 증거를 너희의 그 재물들이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경책하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아 정신 차려라 라고 지금 그들을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는 가난함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 주저앉지 말고 주의 강림의 날까지 인내해라 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죠? 히브리서는 서두에 문안 인사가 없었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서두에 문안 인사가 있고 서신의 마무리에는 또 인사가 없어요. 딱 끝나고 있습니다. 대신 야고보서를 요약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거다. 우리의 죄된 삶을 뒤로하고 우리가 그죠? 이렇게 못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한 명이라도 또 못 영혼의 그 죄를 덮는 그러한 단초의 역할을 아주 작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참 복되겠죠. 복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는 비교적 초기에, 아주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채우고 삶이 따라가지 않은 그들의 신앙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태도로 한 입으로 불결한 말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한 입에 동시에 하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모습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자기가 영위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부분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야고보서가 그들과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고, 마귀와 같은 삶이라고, 결코 핑계할 수 없을 거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사람은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지극히 당연한 이러한 야고보서의 권면이, 이 외침이 우리의 삶에도 맞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성숙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장으로 이루어진 이 야고보서의 서신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 경고의 말씀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마귀적인 삶이라고
주께서 판결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